오늘은 우리 대림절 또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를 우리가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오심, 이 성탄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퍼진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고, 이 땅에 평화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주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나와 이웃이 평화를 이루고 이 땅 위에 전쟁의 포성이 그리고 불화의 포성들이 끝나고 하나님의 평화가 강같이 흘러가도록 회복하기 위한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을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지만 동시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종말론적인 시간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의 주변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삶에서 반드시 있는 믿음의 요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꼭 거기에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시간은 오래 걸렸고, 그 가운데 그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신앙입니다. 그 시간 속에 나의 기다림이, 나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의 믿음이 명품인가 아니면 값싼 싸구려 같은 것인가, 그것을 깊이 체크해 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진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다 처음에는 잘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멀어지고 길어지면 저마다 다른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기다림의 신앙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수준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깊은 내면들을 살펴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대림절을 통해 다시 한번 내가 우리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할까? 이 마음을 가지고 저는 몇 주에 걸쳐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열 처녀와 같으니 라고 하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시죠.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가 있고, 그 열 처녀 중에 신랑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 그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다섯 처녀는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처녀와 같아서 그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에 우리가 보는 내용입니다.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게 되어졌는데 저들이 등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오랜 시간이 되어지면서 각자가 갖고 있었던 등에 불이 점점 꺼질 때에 지혜로운 처녀는 준비한 기름이 있어서 마침 신랑이 올 때에 그 등불을 높이 들고 빛을 내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고, 다른 다섯 처녀는 등불에 기름이 없어서 꺼져가는 등불과 함께 신랑을 맞이할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결혼식은 사실 한 2시간, 3시간 하면은 보통 끝나게 되어지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결혼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약 한 일주일 정도 진행됩니다. 그리고 시작이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밤중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제일 처음에 유대인들이 날짜를 세는 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돼야 하루라고 생각하지만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해야 유대식으로 보면 하루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초저녁부터 준비해서 저녁이 되어서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신랑은 한밤중에 신부 집으로 오게 되어지고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의 들러리들, 여기 나와 있는 열 처녀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러 나가게 되어집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온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횃불을 높이 들고 등불을 높이 들고 그 신랑을 인도해서 신부가 있는 이 결혼식장으로, 결혼잔치가 있는 혼인잔치로 같이 들어가면서 이 혼인잔치를 함께 누리는 것이 유대의 혼인잔치 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면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신랑이 누구인가? 신랑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열 처녀는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서는 신부를 교회라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열 처녀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 우리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횃불을 들고 이 등불을 들고 나갔습니다. 타오르는 등불을 들고 나갔는데 우리가 요즘 생각하게 되어지는 이런 초롱불일 수도 있겠고 또 밤에 드는 이런 횃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람이 세고 저녁이었기 때문에 이 횃불을 들고 등불과 같은 이런 거기 솜을 말고 또 어떤 전을 만 거기에 기름을 붙인 그런 등불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등불에 계속해서 한 15분씩 20분씩 기름을 더해줘서 계속해서 그 불이 타오르도록 하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등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등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이, 예비된 기름을 가지고 가야 됐던 것이죠. 금방 1시간 안에 오면, 조금 있다 오게 되어지면 아마 괜찮을 것이지만 오늘 성경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언제 올지 모르고 또 더 오늘 성경에 보면 생각보다 더 더디 오게 되어지는 상황이 생겼으니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른 5 처녀는 신랑이 올 때에 등불을 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신랑이 더디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두 졸았습니다. 피곤하면 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자고 또 생각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졸립니다. 사실 여기 성경에 열 처녀 다 졸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조는 게 문제가 아니고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졸았고 다른 5 처녀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졸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학생으로 비유하면 피곤해서 자는데 평소 공부를 잘 준비해 놓고 조는 친구가 있고요. 준비가 안 되고 계속 조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시험 시간이 땡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준비가 안 된 학생은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의 끝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천국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13절에 결론적으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실제로는 피곤해서 졸았는데, 깨어 있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성경 여기에 보면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준비한 자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신랑이 올 것을 준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잠자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마태복음 그래서 25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이 마지막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 말씀이 있지만 거기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4장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얘기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자가 있고, 준비 없이 기다리는 것에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기름을 준비한 자,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자의 두 그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등은 있는데 등을 계속 밝힐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 그건 의미가 오늘 무엇일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 등을 계속 밝히는데 기름은 계속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등이 멋지게 생기고 예쁘게 생기고 또 이 뿔을 아름답게 만들었을지라도 원래의 목적인 계속 빛을 내게 만들고 밝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름인 것이죠.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반드시 준비하고 갖춰야 되는 것, 등만이 아니라 등을 계속 밝히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핵심적인 것,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앞에 함께 맞이할 때 꼭 나의 등불을 밝혀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인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갈 수 있는 것,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마치 등과 같은 형식은 있지만 기름과 같은 본질적인 내용이 빠진 신앙에 대한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과 같은 겉모양들은 있는데 진짜 있어야 되는 경건의 능력과 같은 삶의 능력이 없는 것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경력과 직분은 화려하고 삶에 살아 여러 가지 경력들은 있지만 진짜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인격과 신앙의 영적 실력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붕어빵에 팥이 들어가 있는데 팥이 없는 붕어빵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에 있어야 되는 것, 그 맛을 내는 것이 없으면 모양은 그럴싸한데 진가가 안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등이 화려해도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맞이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건 뭘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학자들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주석과 여러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 기름을 생각하는 세 가지 관점,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 첫 번째, 여기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가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등에 반드시 있는 기름과 같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복음의 사건을 온 가슴과 온 몸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듭난 심령으로 서 있는 믿음, 구원을 향한 구원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준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의를 삼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있는 토라 율법을 지킴으로 그렇게 의인이 되어지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준다고 구약만을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진짜 복음의 진수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믿음을, 그 복음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진 커리어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주신 것을 온 마음으로 온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구원의 믿음을 잊지 않다고 하면 그 겉을 싸고 있는 등이 아무리 화려해도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바로 나는 그 믿음이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묵상해 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도 나의 가슴을 불타오르게 하고 있는가?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보실 때에 그 십자가의 감동과 은혜가 나를 주님 앞에서 그 사랑의 감격한 자로 서 있게 만들고 있는가? 그것은 또 다른 모습이죠. 찰스 스펄전이라고는 훌륭하고 유명한 설교가가 어느 날 울고 있을 때에 아내가 와서 왜 당신 무슨 문제가 있냐 라고 얘기할 때 그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내 감동이 없고 내 마음에 깊은 감사가 느껴지지 않으니, 그래서 내 마음이 병들었으니 내가 슬퍼서 지금 하나님 앞에 울고 있어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감격을 우리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어제의 일이 되어지고 오래전 일이 되어져서 영적인 무감각이 우리의 삶에 마치 당연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꺼져가는 횃불을 들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거는 다 초신자 때 있었던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의 감격이 없이 신앙의 자리 속에 하고 있는 우리의 일들은 기름이 없이 등불의 화려함만 의지하고 있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지 않고 신앙의 오늘 나의 기름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은 주님 앞에 무엇이겠습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준 사랑과 헌신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모습에서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그 부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더 깊어지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주님과의 모습도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꼭 준비해야 될 것, 다시 돌아봐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혹시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이 가슴 뛴 십자가에 대한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름은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기름이 있다가 없어지고 이런 것처럼 성령이 이렇게 줄어들었다 없어지고 이런 존재는 아니시죠. 마치 등에 꼭 있어야 되는 기름과 같이 성도의 믿음의 삶에 꼭 있어야 되는 기름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성령을 불로써 혹은 기름처럼 표현한 것이 많습니다. 사도행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하는 그들에게 불의 혀같이 성령이 갈라져서 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다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충분히 풍성히 부어주셔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름처럼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름은 늘 성령과 연관을 갖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인을, 그 씨를 도장을 찍어주시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에게 Made in Heaven 라고 우리의 마음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증거해 주시는 거죠. 성령이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내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었지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직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성도의 삶을 계속해서 불타오르게 하는 것.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때에 내 삶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인도와 지배 안에 있으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름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내가 성령의 그렇게 기름에 충만한가? 여러분, 뭘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19절, 20절, 21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그랬습니다. 영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있게 되어지면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뭘까? 그것은 내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내 속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 하나님을 향한 영광 돌림이 내 속에 계속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짜증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내가 거꾸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충만히 다스리고 계시지 못하구나, 내가 성령의 충만하신 기름 부으심에 있지 못하구나 하는 걸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뭐 하다가 내가 불평이 많이 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충만히 다스리시는데 내가 잊지를 혹시 못하는구나, 그것을 체크해야지 왜 저 사람이 그냥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안 해주나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보고 있으면 우리가 잘못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서 20절에는 뭐가 있습니까?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히 거하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삶에 있는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 또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만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왜요? 주님이 내가 어디 있으니 나를 살피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깊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 보고 서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뭔가 해줄 것 같기도 하고 실력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니까 그래서 서로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의 일들을 한다, 이런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거하시면 우리가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거하실 뿐 아니라 그 영이 나를 충만히 해주는 그 기름이 준비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시도록 성령님이 나를 오늘도 다스려 주셔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 몬트리올에 우리 교회뿐은 아닙니다. 한 권사님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새벽마다 기도도 하시고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하셨는데 한 가지 늘 마음에 걸립니다. 뭐냐면 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찌르는 말, 이렇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일을 종종 보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분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파요. 왜? 저렇게 새벽마다 기도도 하시고 또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는데 왜 저걸 그냥 보고 계실까? 여러분,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내 말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좀 이끌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만약에 새벽마다 기도하셨다고 하면 달라지셨을 텐데 하는 생각을 저는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대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만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인간적인 약함, 찌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허물, 이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듬어지고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지. 나는 원래 그래, 나는 그냥 이대로 할 거야. 스타일은 다 각자 갖고 있지만 다른 일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고통하는 일을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을 계속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다 듣고 있는가 살펴볼 일인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기름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랑이냐면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인들도 다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기본적인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가진 그 믿음에 대한 감사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 같은 이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살리셨으니 그 은혜로 내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이 필요한 이에게 내가 물 한 컵 주는 이가 되어주고 따뜻하게 옷을 입혀주는 이가 되어주고 내 있는 것들을 조금 아껴서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의 실천, 믿음으로 나온 사랑의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25장의 비유가 3개인데 마지막 비유가 뭡니까? 3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집에서 다 아시고 읽어보시면 거기에 우리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의인과 악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언제 내가 주님을 따뜻하게 먹이고 언제 주님을 내가 목마른데 마시게 했고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의인들이 반문할 때에 주님이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도 반문했습니다. 내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안 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들에게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곧 나한테 안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면서 그에게 필요한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손과 발이 되어 내가 주님의 손길이 되어질 때가 필요할 때, 주님이 위로하기를 원하는 말이 되어주고 싶을 때, 주님이 가서 섬겨주기를 원하는 발이 되어주고 싶을 때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사랑의 동행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준비하는 것, 이런 믿음의 실력, 여러분, 이것은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 5 어리석은 처녀가 뒤늦게 깨닫고 기름을 좀 나한테 나누어 줘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슬기 있는 처녀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너와 내가 나눠서 쓰기에 서로 부족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가서 사서 와서 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바로 주님이 오셨다, 신랑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기름은 그래서 다른 사람 거 빌려서 내가 쓸 수 있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 믿음을 내가 가져서 내가 하나님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함께 공동체적으로 나가서 주님을 맞이할 수는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고 있지 아니하면 엄마 찬스 가지고 아빠 찬스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내 찬스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못한 나의 남편과 아내가 있다고 하면 그들도 같이 혼인잔치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초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회는 앞에 머리가 많고 뒤에 대머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이때가 언제나 있었다고 하면, 언제나 그 기회가 있었다고 하면 아마 다음번 다른 결혼식에 참여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 했겠죠. 그러나 이건 뭘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결정적이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언제다. 지금인 것처럼 준비하고 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대림절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이번 12월 25일에 예수님이 진짜로 오신답니다 라고 해가지고 광고를 내면 어떨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를 겁니다. 그죠? 우리 권사님은 매일 교회에 오실지도 몰라. 교회에 매일 오시라는 뜻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 우리가 그날과 그 시를 모르지만 그날이 오늘인 것처럼, 그날이 12월 25일인 것처럼 우리가 정말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제나 최선의 경기에 쓸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 운동선수처럼, 언제나 전투에서 나가서 싸우면 싸울 수 있는 준비된 군인과 같이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매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등과 기름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다 같이 참여하고 이 혼인잔치에 같이 가야 될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또 우리 주변에 아직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 같은 나의 이웃과 나의 형제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 그들도 주님을 같이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보내고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성탄절에는 그런 분들을 함께 같이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함께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심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주님의 오심 앞에 설 준비가 늘 되어 있는가 물으시는 주님의 물으심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마음과 삶을 돌이켜보고 점검해 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에 기쁨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오늘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가 아는 이웃들도 주님의 나라에 함께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과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위에, 그리고 주님의 교회 위에, 부족한 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